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모노게네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모노게네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신 분을 독생자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말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독특한 용어로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쓰이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만 사용된 것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 중에서도 한글 개정개혁판 성경의 경우에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표현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이 표기했던 독생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생자는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이는 홀로 유일한이란 의미를 가진 모노스와 가족, 자손, 혈족, 종족 등을 의미하는 게노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살펴보면 킹 제임스는 only begatten이라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번역한 반면 신국제역 NIV는 only son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도 보면 개역과 개정, 한글 킹, 바른 성경 등은 독생자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은 외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나 독자라고 쓰는 사람들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독생자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독특하고 구별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노게네스는 단어는 누가복음의 세 차례와 히브리서의 한 차례 기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누가복음 7장 1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누가복음 8장 42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누가복음 9장 38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동일한 단어를 누가복음이나 히브리서에서는 독자나 외아들, 외딸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 독특한 표현은 아닌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은가라는 부분도 신중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노게네스는 독자, 외아들, 외딸 등 단 하나뿐인 자녀의 경우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출생의 개념과 관계없이 그 종류 중에서 유일한 자, 유일한 종류 혹은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세상 그 어디에도 유례가 없고 유사한 경우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모노게네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물질 세계에서의 유일한 자식이라는 개념을 넘어 이런 초월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성경적인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해하는 부분과 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수적인 표현으로 오직 창세기와 욥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과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1장 6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욥기 2장 1절. 그리고 욥기 38장 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 난제 중 하나인데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와 경건한 세대의 후손들이라는 견해로 양분됩니다. 추후에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사람이란 존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구약시대는 아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었을 뿐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고 한 것도 새로운 언약 시대를 예표하는 미래적인 예언일 뿐 당시의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을 세세의 후손들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경건한 혈통 세대의 후손 남자와 타락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 여자가 만나서 네피림 즉 고대의 포악한 지배자들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타락한 가인의 후손 남자와 가인의 후손 여자가 만났을 때 오히려 한층 더 포악한 족속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설하고 구약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에 관한 계시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나 속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도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선명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희생 제사가 속죄 능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구약시대라면 의심할 여심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구원에 관한 계시로서는 최선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체의 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이유라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더 진전된 계시를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지상의 피조물인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하늘과 땅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넘나드는 불멸의 존재인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충분하지 않았던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난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칭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에서는 아들과 천사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초반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피조물인 천사를 신분상으로 서로 비교할 수조차 없는 대상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낳은 존재지만 천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직 피조물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에서 달라진 점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즉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들이란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독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맏아들로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유일한 아들이 이제 많은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 첫째 아들 이전에는 아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나 구약의 사람들은 아들 신분이 아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유일한 독보적 존재.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씀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피조세계에서의 낳음이란 암수의 결함을 통해 같은 종류의 새로운 생명체가 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웅동체의 생명체는 하나의 개체만으로 번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그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 종류의 개체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체계 수는 증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방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들을 보면 피조세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많은 신들이 생성됩니다. 물론 죽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신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과는 구조적으로 다신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낳음의 형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창조자이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결국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아서 아들 하나님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오직 한 분이셨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홀로 한 분이셨습니다.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그러한 진리적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8절.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 영생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온 우주에 충만한 영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단지 겉으로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잠시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인간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물론 그 형체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해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할 대속제물과 구속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신분으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과 혼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부분과 심지어 신분까지도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신분으로 사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명칭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한 걸음 더 인간에게 다가와 인간과 똑같은 과정으로 탄생하시고 동일한 형질의 형체를 가지시고 신분조차도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 사람의 아들 인자 서노무맨이라는 칭호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이 이중적 신분을 너무도 선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천에게서 탄생할 임마누엘 아기는 인간과 동일한 형체와 신분을 가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타내어진 인간 예수의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그의 신성의 참 정체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수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예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최고의 계시이며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무도 알 수 없는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났으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이 이사야 예언에 대하여 풀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탐구를 시작할 때부터 본문에서를 다루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 먼저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14장 7절부터 9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30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세상 어디에도 예수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습니다.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분, 아들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창조자신데 구속자가 되기 위해 물질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분, 그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 모노게네스, 즉 독생자입니다.